할렐루야. 자, 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앞으로 나가 봅니다. 첫째, 화목제사란 뜻. 둘째, 화목제물이란 뜻. 화목제물은 어떤 것이냐? 그래서 지난주까지 화목제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제 세 번째로 가서 이제 그러니까 화목제물이란 속에 화목제물의 이 종별, 오늘은 화목제물의 종별, 그러니까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속에 화목제물은 어떤 것이냐, 그렇게 첫째로 들어가고, 두 번째는 화목제물이 종별은 어떤 것이냐, 그렇게 들어가서 정리를 해야 합니다. 자, 그래 화목제물의 이제 종류를 보니까 여기 이제 말씀에 보면은 1절에 서로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을 드리려거든, 그렇게 나오고, 또 6절에 보면은 만일 여호와께 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희생이 양이면 그랬죠. 양으로 드리는 게 나오고, 12절에 이제 보면은 만일 애물이 염소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화목제물에는 소, 그다음에 양, 염소를 드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번제물과 화목제물의 다른 점이 뭐죠? 번제물에는 소, 또 양, 염소 그래 놓고 비둘기도 들어가죠. 그런데 화목제물에는 비둘기는 안 들어가고 세 가지만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화목제물을 드릴 때에 소를 드린다, 양을 드린다, 염소를 드린다고 하는 말 속에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짐승을 들고 와서, 눈에 보인 걸 들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의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인 짐승은 껍데기고요, 표면 껍데기고요, 그 안에는 계시적 실상의 뜻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계시적 실상의 뜻을 발견해서 그걸 드려야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로 드려지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린다고 하는 것은 물질적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하나님의 성품에 맞도록 삶이 제사가 돼야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화목의 생활이란 하나님과 화목된 생활을 말하는데, 하나님과 화목된 생활이란 그 말이에요. 어떤 것이 하나님과 화목된 생활이냐, 그렇게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의사적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의사적으로 신인유기적으로 사는 것이 화목생활이다, 그 말이에요. 화목생활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성경에서 소를 드리냐, 양을 드리냐, 염소를 드리냐, 이렇게 정결한 짐승을 들고 와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은 계시면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러니까 짐승을 들고 그 짐승이 예수님의 예표예요. 예수님을 보여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짐승을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릴 때는 각자가 자기가 짐승을 가지고 와서 짐승의 머리에다 안수를 하는 거예요. 손을 얹어. 그것은 내가 죄를 지고 죽어야 될 자리에서 이 짐승이 대신 죽는다, 내 대신 죽는다 하는 것을, 내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키는 것이 그게 안수예요. 그건 뭘 말하냐, 그렇게
짐승을 가지고 죄가 사해지지 못해요. 짐승의 피로서 죄가 사해지지 못한단 말이에요. 모든 인생의 죄는.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오해하고 이해한 사람들은 구약 때는 짐승을 들여서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날마다 드려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신약 때는 예수 피로 죄를 사기 때문에 단번에 사해진다라고 이런 못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게 이단이에요. 성경 문자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단이요. 모든 인간의 죄는 창세 때나 중세 때나 현세 때나 지금이나 모든 인생의 죄는 예수 피로만 사해지는 거지, 구약 사람도 예수 피로 죄가 사해지고 신약 사람도 예수 피로 사해지는 것이지, 구약에는 짐승의 피로 사해졌다가 신약 때는 예수 피로 죄가 사해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본뜻을 모르고 껍데기 문자로 된 것을 그대로 나열해서 말하기 때문에 그런 패턴이 생기는 거예요. 모든 죄는 예수 피로 사해진다. 근데 또 문제는 예수 피로 죄가 사해진다는 말이 뭔 말이냐를 알아야 되겠는데 말만 갖다 또 붙여. 그거는 이제 이 뒤에 이제 속죄제 때 말씀드리기로 하고, 죄가 사해지는 것은, 자, 그러니까 예수 피로 죄가 사해지는데 그 말이에요. 구약에는 예수님이 안 오셨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눈에 보인 뭘 들고 와서 사람의 죄는 예수 피로 사해진단다 하는 것을 알려주려니까 양을 들고 온 거예요. 짐승을, 소를 들고 오고 정결한 짐승을 들고 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피로서 죄가 사해진 것처럼 말을 하는 것은 짐승의 피로서는 죄가 절대 사해지지 못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게 모형이다 그 말이에요. 모형, 그림자다. 그러니까 그 양과 소와 염소와 정결한 짐승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단 말이에요. 예표. 그러니까 짐승이라고 하는 짐승을 딱 떠들고 안을 들여다 보니까 예수다 그 말이에요. 예수로 하는 거다. 그걸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히브리서 10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놨어요. 사절에 보면은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여기 보면은 황소의 피나 염소의 피로서 죄가 없이 할 수 없지요. 그러면 양의 피로서는 죄가 없어지는 겁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짐승의 피로서는 죄가 사해지지 못해요. 무슨 피로 죄가 사해진다고요? 그 성경을 잘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은 보세요. 구약 때 사람이나 신약 때 사람이나 이방인이나 이스라엘이나 어떤 인생 존재는 예수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로. 예수 십자가 구속이 아니면 구원이 없어. 기본 구원이 안 돼. 그러니까 예수로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구약 사람이나 신약 사람이나 뭐 황인족이든 흑이족이든 백인족이든 다 어떤 존재든 예수로 구원받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구약 때는 예수님이 안 오셨는데 어떻게 예수로 구원이냐 믿어 구원이냐, 그러니까 오시지 않았지만 시간적으로 볼 때 영적으로 시간을 보면 항상 현재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사는 세상에서 과거, 현재, 미래란 시간 개념으로 보니까 예수님이 신약 때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지요. 그러니까 구약 입장에서 보면은 오실 메시아고요. 오신다, 오신다 하는 메시아가 예수로 오신 것이고요. 신약 때서는 오신 메시아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오실 메시아를 믿는 거나 오신 메시아를 믿는 거나 같은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구약 때 사람은 그 말이에요. 예수를 오신 걸 못 봤잖아. 그런데 선지자를 통해서 종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자 봐라, 앞으로 너를 네 죄를 사하고 너를 구원할 분이 메시아가 오신다. 그분이 와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분의 피로써 우리 모든 인생의 죄는 사해지고 그분이 십자가 구속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 사람이 시간적으로만 예수님이 안 오셨다 뿐이지 오실 메시아를 십자가를 생각하며 그 메시아를 믿는 거죠. 맞죠? 믿고 구원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신약 때 성도들은 예수가 오셔서 뭐 십자가에 죽은지 안 봤잖아. 사실 자기가 봤어요. 책에 있고 성경에 있고 사람들이 말하니까 그랬구나 그러지. 내가 십자가 사실 그 밑에 가서 봤어요. 안 봤잖아. 예수님이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33년 살았다고 하는 것을 그 성경이 기록하고 역사가 기록하고 사람들이 다 그걸 증거하고 있으니까 그렇구나 하는 거지. 내가 봤어요? 안 봤잖아. 그러니까 그것도 선지자의 말을 듣고 종의 말을 듣고 그거를 이게 역사를 이게 통해서 그 말이야.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우리 죄를 위해서 오셔서 33년 살았구나. 그래서 나는 그분의 십자가 구속으로 구원받는구나. 내 죄는 예수로 사해지는구나 하는 것을 믿고 구원이지요. 자, 그러므로 구약 때 사람이 오실 메시아를 믿고 구원이나 신약 때 사람이 오신 메시아를 믿고 구원이나 똑같은 질인 거예요. 그걸 이제 시간적인 개념으로 보니까 그러지 영적 개념으로 보면 항상 현재 미래 과거가 없어요. 영적인 것은 항상 현재예요. 보세요.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됐지요. 그죠? 그럼 자녀가 되는 것은 구약 때 사람이나 할아버지나 아버지나 또 이렇게 있으면 구약 때 사람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생명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라 그러고, 그죠? 할아버지가 예수를 믿어도 할아버지도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생명을 직접 받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그러면 아버지도 하나님을 직접 받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래요. 근데 시간적으로 말하고 관계적으로 말하면 할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은 아버지는 하나님 할아버지, 손자는 하나님 고조 할아버지, 징조 할아버지 그래야죠. 그런데 누구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직접 받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렇게 부른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신앙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안 돼. 그게 영적인 것은 항상 현재요. 하나님과 나의 1대1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니까 구약 때 사람이나 신약 때 사람이나 뭘로 구원이다? 못을 딱 박아야 돼. 영이 흔들지 말아요. 어떤 사람이 와서 말해도 그걸 벗어난 얘기는 시잘데없는 소리요. 자, 그런데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보세요. 성경은 66권은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똑같은 하나님 말씀이지요.
구약은 좀 모자라고 신약은 좋은 거고 예수님이 말씀한 것은 빨간 색깔을 해놓고 선지자나 사람이 말한 것은 까만 걸로 해놓고 뭐 써요? 그렇게 들어가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뱀이 말을 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성경에 기록된 것은 계시기 때문에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죠. 그러면 구원도 예수로 믿고 성경 한 권 66권 전부는 어느 시대든 간에 성경 말씀은 똑같은 거다. 똑같다. 그러면 우리의 구원도, 자 이제 기본 구원 받은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으로 받았다면, 자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밖에 준 적이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로 구원받아, 기본 구원 십자가로. 그러면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성장 구원으로 가는 것, 그걸 이룬권 성화 구원이라 그러죠. 성장 구원으로 가는데 진리와 성령으로만 고쳐지고 만들어져야 구원이 될까요? 천하에 어떤 사람이 있어라도 비진리로는 구원이 안 돼. 무슨 구원? 비진리로 신앙생활 하는 것은 존재가 천국 들어가는 구원을 말한 게 아니고 성장해야 될 구원, 성화 구원, 이룰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그 구원, 성장해야 될 구원은 진리와 성령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신앙이든지 잘나든 못나든 그 말이에요. 믿는 사람이라면 성경에서 진리를 깨달아서 진리 이치대로 믿어야 구원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 성경이다 그 말씀이다. 자, 그러므로 짐승의 피로서 죄가 사해질 수 없죠. 그런데 왜 성경에 짐승의 피로 죄가 사해진다 그러냐? 그러니까 짐승의 피로 사해진다고 하는 것이 예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비유다 그 말이에요. 비유고 피사다. 자칫 말하면 짐승의 피로 죄가 사해진다고 하는 것은 예수 피로 죄가 사해진다 하는 것을 예표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비유하는 거다. 그러므로 짐승의 피로 죄가 사해지는 것은 예수 피로 죄가 사해지는 것으로 딱 실상의 뜻이 그렇게 들어가 있어요. 눈에 보인 건 짐승의 피로서 죄가 사해진 것처럼 보이죠, 그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이제 제물로 드려질 때에 정결한 짐승을 제물로 삼아서 화목제든 번제든 제물로 드려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제물이 예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모든 삶이 오셔서 사신 삶 자체가 거기에 다 제사가 다 들어있는 계시고 예수님이 제사를 다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오셔서 성전에 가서 양 잡고 소 잡고 제사 드리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럼 그런 거 없어요. 예수님은 당신의 삶이 구약에서 말하는 제사의 삶을 그대로 사신 거다 그 말이에요. 당신 자체가 제물이고. 그러니까 성도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짐승을 가지고 제물을 삼아서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곧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지식,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가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거기에 정결한 짐승으로 제물 삼아 드렸다는 뜻이다 그 말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것은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 그래?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라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 정신, 예수 지식, 말만 예수님의 권세 내 권세, 예수님의 찬양 내 찬양 그런 소리 있지 말고 그 말을 해놓고는 성질은 육댕이 짓을 하면서 말만 갖다가 예수 권세가 너하고 뭘 상관이 있길래 그런 얘기를 하느냐.
예수 권세란 말은 예수님과 같은 정신을 가지고 같은 생명길을 걸어가고 같은 일을 할 때 그 얘기가 나온 거지. 성질은 다르고 딴의 생각을 가지고 육의 속성을 가지고 말만 갖다가 예수님의 능력 내 능력, 예수님의 권세 내 거, 예수님의 뭐 찬양 내 찬양, 그거 요망스러운 거예요. 그 성질이 다른 거니까. 그러니까 말 속에는 계시적 뜻을 항상 함축해서 말하고 있다 하는 뜻을 깨달아야 할 것이고, 자, 그러니까 짐승으로 제물을 삼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는 것은, 짐승은 표면이에요. 껍데기. 이면은 예수 정신으로 산다는 거, 하나님 앞에. 그걸 보여주고, 첫째가. 두 번째는 이제 내 몸을 하나님 앞에 산자로 제사로 드리니, 그 말이죠. 예수 정신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물질이라고 하는 건 표면이야. 이제 물질이 나가는 건 마음 정신이 있는 거예요. 마음 정신, 영적 상태를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제물을 갖고 와서 제사를 드리는데, 자, 성경에서 말하지요. 제물은 흠이 없어야 된다, 부정해서는 안 된다, 정결한 짐승이어야 된다라고 할 때에 백성들이 양을 데리고 왔습니다. 양의 새끼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요, 새끼를 낳으면, 그 말이에요. 새끼를 낳으면 그 새끼를 데려다가 사람이 일주일 동안 정성을 들이며 정이 들어요. 그 짐승하고. 그래서 그 짐승을 깨끗이 씻고 살찌게 하고, 또 다리가 절거나 눈이 멀거나 비루 먹거나 털이 빠지면 안 돼. 병들면. 깨끗한 짐승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진다고 하는 것은, 그 짐승은 표면이고요. 그 짐승을 들고 사람의 영적 상태와 사람의 정신, 마음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인 제물은 깨끗하고 정결하고 부정하지 않고 병들지 않았어. 그런데 그 제물 가지고는 사람의 속성, 영적 상태나 속성이, 그 말이에요. 양 한 마리 바치면 10마리 준다 그래서, 양 한 마리 바치면 100마리 축복으로 준다 그래서, 양을 정성을 들이면 100마리 주고, 정성이 부족하면 50마리 주고, 더 부족하면 1마리 주고 1마리도 안 준다, 그렇게 들어가니까 정성을 들였는데, 정성을 들이는 속성이 뭐냐, 그렇게 장사속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장사속인 거예요. 예, 1마리 투자해서 100마리를 주는데 정성이 들어가면 100마리 준다 그래서 정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정성을 드리는 것이 뭐냐, 그러니까 장사속이다, 그 말이에요. 속성이. 이해돼요? 그 장사속으로 온 그거를 보고 선지자는 더러운 짐승 갖고 오지 마라, 이놈아. 부정한 짐승 갖고 오지 마라. 그러니까 백성 입장에서는 자기가 데려다가 정을 붙이고 깨끗이 닦고 살피고 살찌게 하고, 아무리 걸어다니도 절거나 눈이 이상하거나 털이 빠지거나 비루 먹거나 병든 것이 하나도 없고 멀쩡한 짐승인데, 깨끗한 짐승인데, 아니 내가 정성까지 들여서 갖고 왔는데 왜 내가 갖고 온 짐승을 갖다 부정하다 그러냐, 더럽다 그러냐. 그러니까 저 선지자가 저거 사람 속을 모르고 저 모양이다 그래. 자, 그러니까 선지자와 백성이 하나 차이, 눈 하나가 있고 없고 하는 게 뭐냐, 선지자는 자 짐승이 깨끗한 것도 알아요. 또 사람이 정성이 들어가서 갖고 온 것도 알아요. 그거 모르는 게 아니야. 아는데 그 정성이 뭐들라고 속성으로 들어있느냐, 장사 속으로 들어있느냐,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서 신령한 것으로 들어가서 갖고 온 거냐, 그 속성을 보고 더럽다, 추하다, 부정하다, 병들었다 하는 거고, 백성은 그건 못 보고 눈에 보이는 면에 깨끗하고 정성 들어간 것만 보고는 이제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이 머리통이 그까지 안 돌아가. 안 돌아가니까 선지자가 이 미친 자들이라고 이제 말도 안 듣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거짓 선지자가 와갖고 이제 그 정성 받으셨습니다. 여러분의 것은 정성 받은 거 하나님이 100배로 축복할 겁니다. 그럼 이제 그 소리에 귀가 썰기되었고 이게 참종이라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뭐 말귀를 못 알아먹으니까.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 소, 양, 염소 등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는 것은 첫째가 그것이 예수님이고 예수로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 말이 영적 상태를 보여준 것이에요. 영적 상태. 하나님 앞에 내가 영적 상태. 셋째가 이제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이에요. 마음 정성이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또 말만 하나님 앞에 내가 내 몸을 바칩니다, 내가 예수로 합니다 그래 놓고 자기 물질 아까워서 안 나가는 것도 가짜예요. 물질은 정성을 다해서 이제 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물을 하나님에 바치는 건 이 세 가지가 항상 바탕이 돼서 나가야 옳은 것이다 그 말. 그걸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정결한 제물을 바쳐라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부정한 제물을 하나님 안 받는다 그러니까 돼지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린다면, 돼지를, 개나 돼지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친다면 하나님 그 제물을 안 받아요. 그러면 그 양을 바치든 개나 돼지를 바치든 돈으로 따지면 자, 양도 예를 들어서 한 마리가 30만 원, 50만 원 간다면 개는 물론 좀 더 싸겠지요. 그 돼지는 더 비싼가요? 네, 돼지는 큰 놈이니까 더 비싸겠지. 소를 드리는 건 더 비싸죠. 그러면 소를 드리는 것하고 말을 잡아서 드린 것하고 하면 소가 비싸요, 말이 더 비싸요? 아니 봐봐, 고기로 따지면 근량으로 따지겠고 또 소고기는 사람이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말고기 잘 안 먹잖아. 그러니까 고기로 따진 게 아니라 돈으로 따지면 말을 아주 잘 뛰고 건강한 말하고 황소 힘있고 큰 덩치 큰 놈하고 둘이 돈을 계산하면 말이 꼭대기로 더 비싸요. 몇 마리 값이요 말은 소,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째서 말을 원치 아니고 소를 원할까? 우리 인간 입장에서는 말도 돈으로 팔아서 돈으로 하나님께 헌금하고 소도 팔아갖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짐승을 갖고 말한 것은 그 말이에요. 물질을 가지고 말한 그 수단이에요. 물질은 악하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아요. 사람의 성질이 어떤 성질이냐에 따라서 무슨 속성으로 하느냐에 따라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하는 것이 들어가는 거지. 물질이 추하거나 악한 거 없어요. 여러분, 독사가 독해요 악해요? 독사 얼른 독사가 악한 겁니까? 악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을 가진 사람에게 하는 말이지 짐승에게 악하다 그런 말 안 하는 거예요. 독사는 이 독을 갖고 태어났어. 그러니까 독사가 독하다고 하는 것은 창조 목적에서 그대로 돼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 물리니까 사람이 지혜롭지 못해서 당하는 거고 하는 거지 독사가 악한 거 아니에요. 독한 거지. 맞죠? 만물은 다 이용해서 쓰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개나 돼지를 들고 와서 부정하다고 하는 것은 그 개, 돼지 생태를 통해서, 모양을 통해서, 그 성질을 통해서 영적 면에서 하나님 앞에 사람의 정신, 영적 상태, 마음 상태를 그걸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짐승을 제물로 삼아서 드리란 말은, 또 잊어먹지 말고 한 번 더 짚고 나가요.
자, 짐승을 하나님 앞에 정결한 짐승을 제물로 삼는다는 말은 첫째가 얼른 대답이 나와야 돼. 첫째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한 거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는 걸 말한 거고, 예수로 하는 것을. 두 번째는 정결한 짐승은 사람의 속성을 말한 거다. 속성. 사람의 이 속성 있잖아. 짐승의 속성을 들고 와서 정결한 속성, 부정한 속성, 그걸 말하고. 자, 세 번째는 뭐라고요? 물질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정성이 들어가는 거예요. 앞에서 두 가지는 다 됐습니다 하면서 물질이 안 나가면 그것도 외식자야. 왜? 물질에 대한 인색한 마음을 가지고는 물질 아까워서 덜덜덜 떨면서 아이고 내가 예수로 합니다. 예수로 삽니다. 내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드립니다. 말이 되는 거예요 지금? 재물도 초를 묻으면서. 그러니까 재물이 정성이 다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는데 속하던 세상은 장사 속으로 정성이 들어갔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 위해서, 감사해서 신령한 복을 받기 들어가는 뜻이 거기에 제물로 들어있지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항상 구별이 돼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자, 오늘 이제 말씀에 먼저 화목 제물의 종별에 있어서 첫째가 소를 드리는 거예요. 소를 드린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야 돼. 그러면 번제에도 소를 드리고 화목제도 소를 드리는데 다른 점이 뭐죠? 암컷과 수컷을 드리냐 수컷만 드리냐 그 차이가 있죠? 암컷으로 드린다는 말, 수컷으로 드린다는 말 이해했죠? 잘 이해들 하세요. 날이면 날마다 오고 또 자꾸 리바이브를 하지 않도록 깨달아라 그 말이요. 그러면 소를 말할 때도, 성경에서 소를 말할 때도 다 달라요. 성경마다. 그냥 갖다 붙이면 안 돼 전부 다. 자, 내생물을 지난 월요일에 내생물에 대해 공부들을 목사님들이 했는데, 내생물에서 보면은 소가 나오고 송아지가 나와요. 내생물도. 그래,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7절 이하에 보면 송아지 내생물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내생물이 뭐냐면 사자, 또 송아지, 독수리, 사람, 이 네 가지 생물이 나와요. 그 내생물. 그건 뭘 말하냐, 그렇게 하늘나라의 성질로 된 바탕을 말하는 거예요. 내생물은.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뭘로 구성되어 있냐, 그러니까 내생물이라는 그 성질이 그걸 들고 바탕으로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내생물로 된 바탕이 뭐냐, 그러니까 사자 할 때는 사자는 승리자가 천국을 누리는 것, 승리자가 천국을 누린다 하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어떤 사람의 것이냐, 승리자의 나라다. 면류관도 이긴 자가 쓰는 거다. 그 나라가 사자라고 하는 성질로 보여준 것이고요. 송아지 하는 것은, 송아지란 말을 쓸 때는 소란 말을 쓸 때하고 송아지란 말을 쓸 때하고 암소란 말을 쓸 때하고 수소란 말을 쓸 때가 다릅니다. 송아지란 말은 소는 섬김, 충성이에요. 충성. 소는 충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충성자가 그 말이에요. 충성자가 기둥이다. 충성자로 그 나라가 중심이 돼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 왕을 하나님이 다윗으로 뽑아 올린 것은 다윗이 여러 조건이 되지만 충성자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 양을 지킬 때 하는 거 나오죠? 그런 성질로 된 나라다.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그랬죠. 예루살렘에, 새 예루살렘 천국에 기둥이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이긴 자가 면류관 쓰고 누리는 세계면서 충성하는 자가 중심이구나. 그 나라는
그 사상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독수리라고 하는 독수리는 민첩함을 말하는 거예요. 민첩함을 말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월성을 말해요. 그러니까 영적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영감의 초월성, 영감의 성질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전부 통일이야. 그 나라는 막히는 게 없어. 통일이야. 천국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계시가 세상에서도 유튜브를 통해서, 화면을 통해서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난 일을 여기서 볼 수 있죠. 그렇게 과학이 발달해 가죠. 천국은요, 신령천국 전체를 그 코앞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거리와 그 범위는 무한한 것이고 영원한 것이 되는 거고요. 그런 나라가 하늘나라. 그러니까 천국은 통한다. 통일의 나라다. 그 말. 통일의 나라라고 하는 걸 독수리로 말하는 거예요. 그걸 들고 이제 세상에 오니까 그 말. 예수님을 소개할 때에, 자, 마태복음을 소개하는 예수님은 사자복음이라. 사자. 유대인을 향해서 쓴 말씀으로서 사자, 승리자. 마가복음은 송아지 복음이라 그래서 섬기는 자, 대상이 로마인을 향해 쓴 거예요. 누가복음은 인자복음이라 그래서 사람 되는 복음.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항상 어디로 가냐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족보에는 아브라함부터 시작이고 다윗부터 이렇게 내려오지만 누가복음은 예수님부터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이방인, 헬라인을 중심에 쓴 책이에요. 그래서 인자복음이라. 요한복음이 독수리복음이라는데 그거는 자, 예수님이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다. 그걸 보여줘. 하나님 대신 예수님. 그러니까 영감의 민첩성을 보여준 것이고, 사람을, 내 생물에 사람을 보여주는 것은 사람은 지혜입니다. 하나님 다음가는 지혜를 가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짐승이 아무리 힘이 있고 뛰어나도 사람을 못 이겨. 못 이긴 이유가 뭐냐면 사람이 지혜가 있다 그 말이에요. 지혜가 있다. 그래서 지혜를 가진 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천국을 누리지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이 형상을 닮은 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가 천국을 누린다 하는 그 세계를 말하려고 천국의 바탕, 천국의 성질을 쫙 들어서 표현한 것이 내생물인 거예요. 이해돼요? 내생물에 대해 자세히 또 설명을 해야 돼. 성경에 껍데기로 둘룩난 것은 뭔 말인지 몰라요. 그런데 요 내생물이라고 하는 것도, 자, 내생물이라 하는 것도 에스겔 1장에 나오는 내생물이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행진에 가는 그 행렬 가운데 내생물이 있고요. 그 지네기가 다 내생물이에요. 또 사복음서, 방금 말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복음서, 그러니까 공간복음이라는 말을 쓸 때는 자, 마태, 마가, 누가를 공간복음이라 그러고요. 요한복음까지 집어넣으면 그걸 복음서라 그래요. 그 사복음이라. 그 사복음 안에는 예수님의 속성이 내생물성으로 들어있다 그 말이 그 안에. 요한계시록 4장에는 사도 요한이 하늘나라 올라가 보니까 그만 하늘나라가 그렇게 됐더라 하는 걸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바탕 성질. 자, 그러니까 내생물을 말할 때도 잘 봐요. 송아지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것은 자, 충성하는 자가 하늘나라를 기둥이 되고 중심이 되는 것인데, 송아지란 말을 쓸 때는 성장성을 말해요. 성장성. 성장한다. 그래서 천국은 어린아이의 것이다 그랬죠. 천국의 어린아이의 것이란 말이 뭐라고요? 어린아이가 순진하고
뭐 그래서 천국은 순진한 자의 것이고 겸손한 자의 것이란 말이 아니고, 어린아이란 말을 들고 말하는 건 성장을 말하는, 성장. 천국은 진노하는 자의 것이며 성장한 자의 것이다. 그걸 얘기하려고 어린아이 들고 말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러니까 이 내생물에도 송아지를 들고 말한 것은 성장면을 말하는 것이고요, 성장면을 말하고요. 그냥 소를 말할 때는 그 섬김의 충성의 성질을 말하는 거예요. 달라요. 자, 그래서 내생물에서 소가 나오고, 번제를 드릴 때는 수소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릴 때는 소를 암것을 드리는 것을 말한 것은 달라요. 이제 달라.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큰 틀로 말하면 소는 충성이다, 주인에게 충성하는 거다. 그건 전제로 놔두고 요게 쓰여질 때마다 달라. 그렇다면 자, 수소를 드린다는 것, 번제에 수소를 드린다는 건 뭐라고요? 수소? 수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정신이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소는 힘이 있지요. 힘이 있다 그 말이에요. 힘 있는 소를 드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수소를 가지고 드린다는 말은, 자, 힘 있는 소를 가지고 토지를 가는 거예요. 토지를 갈아엎어. 뭔 말이냐? 그러니까 씨앗을 뿌리려니 딱딱해진 토지를 갈아엎는데 힘이 있는 소를 갖고 간다 그 말이에요. 그걸 들고 말하는 것은 죄악으로 얼룩진 인간은, 죄악으로 얼룩진 인간의 마음 땅이 그 말이에요. 마음 땅이 딱딱해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네 가지 마음이 나오죠. 씨 뿌린 비유에서. 자,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옥토밭이 나오죠. 그러면 길가밭은 왜 길가밭이 됐다고? 사람들이 오가다 보니까 딱딱해진 거잖아, 그죠? 근데 길가밭이라는 말을 성경에 쓸 때도 그 말, 길가밭이란 말은 밭이 있는데, 자 보세요. 그 밭 가운데로, 밭 한쪽으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밭이 길이 됐다는 면에서 길가밭이냐? 에? 길이 된 밭이냐? 그러니까 길이 된 밭이다. 밭이 길이 됐다, 그렇게 할 때는 길이 된 밭이라고 말을 해야 돼. 길가밭이란 말은 그 말이에요. 밭이 있지요, 이렇게. 밭이 있어. 밭이 있는데 바로 밭 옆에 길이 있는 거예요. 길가밭. 당진에 이 목사님들 이제 고구마 좀 심어서 저기 해라고 땅을 하나 얻었어. 우리 땅보다도 옆에. 근데 이놈은 땅이 300평만 된다더니 해보니까 600평이야. 왜 이렇게 많아? 아, 골치 아파. 정말. 그거 모종도 우리가 저기 하우스에다 부었는데요. 모종도 망해갖고 안 돼. 우리 그 밭에 그 심을 것도 제대로 나올란지 몰라. 그건 사서 심어야 되고, 또 그거 갈아엎어 가지고 비닐이 씌우는데, 거기 이장님 그 저기 빌려다가 그 비닐을 씌우는데 못 하는데, 아이고 그거 하는데 아이고 보통 쉬운 게 아니야. 그럼 목사님들이 괜히 고구마 농사 진다 그래 이 고생을 한다고 그래요. 이제는 뭐만 하냐 그러니까, 또 그게요, 이렇게 비닐만 쓰면 된 게 아니야. 또 그걸 이렇게 흙을 파갖고 그 하얀 테두리 있는 거기다가 덮어야 돼. 그걸. 왜냐하면은 그거 안 덮고 그냥 고구마 순을 거기다가 심었다가는 다 타서 죽어본대요. 그러니까 흙을 또 덮어야지. 또 고구마 순 이제 심어야지. 고구마 순 심을 때 한 줄만 심어봐. 와서 집단 와서 한 줄만 심어봐. 허리 부러진다 그랬지. 또 안 해보니까. 아이고야. 근데 또 그것도 좋은데 이제 그 심어놓으면 이제 끝이요. 이제 뭐 고구마는 더 이상
뭐 약칠 것도 없고 뭐 저기 할 것도 비만 하늘에서 내려주시면 이제 고구마는 가을에 캐기만 하는데 캘 때 게 문제잖아 또. 그놈의 고구마 600평이나 심어서 그 고구마 그거 얼마나 몇 박스가 나올는지 모르겠네 그거. 근데 캘 때는 이제 모든 교인들이 가서 다 하나씩 한 박스 캐갖고 와서 먹어. 이제 삶아 먹어. 어떤 저기는 그걸 팔아라 건데 그거는 목사님 세 분이 이제 농사 짓기로 했어. 나는 잘 모르겠어. 나는 수고만 해줄 뿐이고 이제 고구마 이제 뭐 주고 나누고 하는 거 이제 목사님들 알아서 할 일이요. 이제 고구마 한 박스 이제 먹고 싶으면 와서 캐. 그러면 이제 죽었지 뭐. 나한테 달라 그러지 마세요. 나한테 달라고 우리 거 농사 지은 거 우리 밭에 하는 것만 해도 그것도 한 200평 넘어. 거기다 심은 거요 이제. 근데요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그 얻은 그 고구마 밭이 길이 있어요. 길이 있어. 길하고 수평이 조금 밭이 높아. 근데 길하고 이 고구마 밭하고 같이 돼 있어. 경계도 없어. 그러니까 흙이 막 흘러나오고 그런 밭이야 한쪽이. 그래서 거름을 뿌리다 보니까 길가로 막 떨어지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길가밭이라는 말은 뭐냐 그러니까 씨앗을 뿌릴 때 그 씨가 길로 떨어지는 거예요. 길가니까. 그죠? 그걸 들고 뭘 말하냐 이렇게. 길가밭은 길로 사람이 가다가 밭에서 뭐 일하면 쳐다보지요. 그죠? 그러니까 길가밭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자기 것으로 폭 안에 들어와서 들어야지 구경꾼처럼 듣지 마라. 구경꾼처럼 듣는 것이 길가밭이란 소리지요. 그 자체가. 그래서 길가밭이든 돌짝밭이든 가시밭에는 곡식이 안 되지요. 갈아엎어야죠. 그러니까 길가밭은 갈아엎어야 되고 돌짝밭은 돌을 주워내야 돼. 돌을 주워내야 돼. 돌이 있는 거 다 주워내야 돼. 흙만 좋은 흙만 갖다가 넣고 해서 토지를 일궈야죠. 그리고 가시밭은 가시를 다 자르고 불을 질러버리고 뿌리를 다 캐내버려야 돼. 그래서 이제 좋은 땅을 만들어서 농사를 짓듯이 그 말이에요. 사람의 마음이 죄악으로 딱딱해진 어두워진 그 마음에 그 말이에요. 이걸 갈아엎어서 씨를 뿌리고 생명의 운동으로 들어가야 되겠는데 그 말이에요. 죄악된 상태의 마음에서는 말씀을 받지 못해요. 만약에 말씀 구별 없이 받지 못한 가운데서 충성 봉사가 나오는 건 다른 거예요. 그건 충성이 아니야. 일구어진 가운데서 나와야 그게 충성이지요.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뭐 주의 이름으로 선자노라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해도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를 떠나라. 그렇게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서 10장 호세아서 10장 1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호세아서 10장 12절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국류를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자, 여기 말씀에 보면은 밭을 갈고 지금 하는 것이 지금 뭐 저 밭 얘기입니까? 사람의 마음 밭을 말합니까? 얼른. 그렇죠? 사람의 마음 땅을 갈아엎어야 하나님이 의를 비처럼 내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밭을 간다 하는 말은 그 말이에요. 그게 숫소를 가지고 가는 거다. 예수 정신을 가지고 회개하고 신앙의 기준을 세우고 고치는 거다. 그걸 보여준 것이고요. 숫소로 간다는 말은 자
오늘 이제 본문으로 들어왔어요. 화목제를 드릴 때에, 자, 화목제물은 수소나 암소로 드리는 거예요. 수소나 암소로 삼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소를 가지고 이 드린다고 하는 것은 소의 성질은 그 말이에요. 성질은 주인을 위해서 한 생명을 다 바쳐서 충성하고 가는 게 소지요. 그잖아요. 그와 같이 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충성인데, 그 충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암소와 수소로 드린다는 것은 뭘 그러냐? 수소는 주는 것, 암소는 받는 것. 그러니까 항상 자기의 신앙이 하나님부터 받고 신랑 예수로부터 받고 또 받은 것을 거저 주는 겁니다. 그 관계가 수소와 암소의 관계고, 그 말이에요. 그걸 들고 이제 들어와서, 자, 삶과 생활 속에서 보면은 그 수소의 성질은 뭐예요? 힘있고, 수소의 성질은 힘있고 주는 것, 베푸는 것. 암소의 성질은 받는 것. 그래서 수소와 암소로 드린다는 것은 다방면에서 충성을 말하는 거예요. 충성이란 말을 쓸 때도 다방면에서 충성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 받는데 충성이 있습니까? 충성을 하는데도 말씀 받는데 충성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충성 봉사하는데 충성도 있어요? 그죠? 세상을 이기는 삶으로 들어가는 충성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물질 면에서 충성, 섬김 면에서 충성, 정신 면에서 충성, 모든 면에 다방면에서 충성을 수소와 암소로 드린다는 뜻이다 그 말이에요. 그 재물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면에서 화목제물에서 충성이란 그 말이에요.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그 말이에요. 충성한다는 뜻이 수소와 암소를 드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번제에서 수소를 드린 것하고 이 화목제에서 제사를 드린 게 다른 거예요. 모르면 갖다 그냥 버물러 갖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란 주인을 알고, 그래서 이사야 1장에 말했지요. 소는 주인을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 백성은 하나님을 모른다 그랬지요. 그러니까 소는 주인을 알고 주인을 위해서 자기 일생을 죽도록 충성하다가 일생을 마치는 것이 소의 일생입니다. 소는 주인을 위해서 충성하고 난 후에 대가를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이 일터에서 일하면서 나 오늘 가서 쟁기질하고 일하면 나에게 얼마를 주겠소 하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소는 주인의 농사일을 돕고 죽으라고 일해도 일당을 주는 법이 없고, 소가 그렇다고 새끼를 낳아도 주인의 소유가 되는 것이고, 수고를 해서도 상 주는 법이 없고, 소의 일생은 그러니까 온전히 주인을 위해서 살다 가는 것이 소의 일생이지요. 그렇죠? 무엇을 안 해준다고 해서 소가 주인을 원망하거나 짜증내지 않고 주인을 위해서 일생을 살다 가는 것이 소의 일생이죠. 소를 화목제물로 삼으라는 것은 그 말이에요. 이제 그걸 들고 소는 주인을 알지요. 성도가 주인을 안다는 말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지요. 주인을 위해서 소가 충성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소가 주인을 알고 주인을 위해서 충성하다가 죽는 것이 소의 일생이듯이 성도가 자기를 소로 놓고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는 마음 속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사 결합된 생활하는 것이 화목제물이다. 화목제물이다. 그 말. 그 제물이 소다. 그 말. 그러니까 소가 없으면 소를 못 드리지요. 그렇죠? 소의 힘은 주를 위해서 충성하는 것이니 성도가 충성하는 신앙 정신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충성으로 살 수가 없지요. 없어. 믿음의 길은 신앙 믿음의 정신에서 나오고 순교의 삶 역시 순교적 정신에서 나오는 것이고 진리 생명길은 진리 정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가마성이 없는데 육성의 가마성을 가지고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생들아, 내 자녀들아, 너희가 나와 하나 되고 싶으냐? 나하고 화목하고 싶으냐? 그렇다면 구원의 일, 내가 말하는 생명의 일, 하나님에 대해 충성을 해라. 그 말. 그래야 니와 나는 하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일이라고 하는 일 속에는 생명의 일이 있고 사망의 일이 있지요. 사망의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구원의 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이 어떤 일이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구원의 일인데 생명의 일이 어떤 일이냐.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면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랬어요. 그 영생하는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 있죠? 그러면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거 어떤 것이며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거 어떤 것이냐.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니까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걸 거두고 성령으로 심는 자는 성령 영생을 거두리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유기주로 신앙생활하는 것, 세상 유기주로 비진리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한 것이고요, 성령으로 진리를 가지고 진리 이치를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썩지 않은 양식을 위해 영생의 양식을 일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8절에 저희가 이제 예수님 앞에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뭐냐 그렇게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 그거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뭐냐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영생은 그 말이에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섬길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보내신 자를 아는 거, 예수 그리스도 아는 거. 그러니까 예수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 그 예수를 안다는 게 뭘까? 그러니까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를 아는 진리 이치를 말하는 거예요. 진리 이치. 진리 이치로 성경을 깨닫는 것이 예수를 아는 겁니다. 예수 믿어도 성경을 모르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 천지백갈이야.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뭐라고요? 얼른 예수님을 아는 것이 뭐냐? 예수님이 뭐냐? 그랬더니 예수는 구원이요. 구원이 뭐냐 하니까 구원은 예수요.
예수는 뭐냐? 예수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뭐냐? 예수요. 예수는 뭐냐? 구원이요. 예수는 뭐냐? 성령 충만이요. 맨날 말을 해도 막 뺑뺑 돌려서 속으로 안 들어가고 돌림노래처럼 명언만 갖다가 붙여대면 그 진리입니까? 신앙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말은,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죠.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예수를 안다는 말이고, 예수를 안다는 말은 성경에서 그 말이에요. 진리 이치를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 이치를 안다는 말은 뭐냐? 이렇게 성경 66권 문자 사건 역사 속에서 계시적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의사를 아는 것이 예수를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냐 하고 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이시니 진리 이치를 바로 깨닫는 일이고, 믿는 일과 아는 일이 하나가 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는 것이 주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며, 구원을 위해서 자기의 귀한 소유도 자기 목숨까지도 전부 투자를 해서 섬기는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 시대는 주님이 말세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부정적인 말 그대로, 이 시대는 돈 버는 일, 자기 평안, 성공, 출세를 이해하는 일에는 오늘날 교회가 신앙인들이 관심이 많지만 주 메인인, 그러니까 주 중심인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주 중심된 메인의 일이 구원의 일, 영생의 일, 생명의 일, 참 실상 자기 유업에 관한 일이 그게 주 중심의 일입니다. 그 일엔 관심이 없는 시대라 믿음이 없는 시대인 것입니다. 대부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살려고 하고, 자기 업에 손해가 날 것 같으면 말씀을 듣다가도 말씀을 집어 던져버려요. 어떤 목사는 이 부근에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말 안 합니다. 열심히 공부를 나오더니 왜 공부를 안 나오는가 하니까 꼭 말을 해야 그런 게 아니야. 알아. 시간이 없어서 안 나온 것도 아니고 뭐 어디 바빠서 뭔 일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마음에 받쳐서 그래요. 뭐가 받치냐 게 목회를 하는데 간당 목회를 해. 하는데 헌금 좀 하고 교회에 또 이게 좀 기둥 역할을 하는 그런 이 성도들이 있다가 말씀을 이제 높은 수준의 말씀을 듣고 죄가 뭐냐 악이 뭐냐 하고 밝히니, 일반 사고방식의 죄와 악을 말한 게 아니라 성경에서 악이란 하나님 앞에서 따지는 거다 하고 성경을 가서 깊이 들어가서 그걸 밝히니까 신앙 속성이 다 드러나지요. 그죠? 드러나요. 기도를 해도 세상을 구하는 기도는 악한 거요. 충성 봉사를 해도 인본주의 사고로 들어간 자체가 악한 거예요. 성경은. 충성 봉사한데 두리뭉실하고 열심히 하면 뭔가 있는 것처럼 했다가 옳은 진리가 들어가니까 이게 육댕이 성질을 가진 자는 답답해버린다니까. 말씀을 듣고는 어떻게 사람 저기 사나, 아이고 저렇게 사람 못 산다, 이게 답답한 거예요. 답답해. 그러니까 교인이 그 말씀을 듣고는 이제 성질이 다르니까 다른 교회로 가버린 겁니다. 몇 사람 되지 않는데 가버리니까 마음이 어때요? 가버리니까 이제 사모가 이제 치맛바람에 성령 은사운동 한다고 교회 붙잡으려고 으쌰으쌰하고 이제 무당짓거리 해도 가만히 있어. 이제 그렇게 살다 보니 말씀은 옳지만 그렇게 못 살겠다. 그건 또 한쪽으로 갔다고 생각하지 너무.
그래서 말씀 안 나와버립니다. 안 나온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그거예요. 바빠서. 이제 말은 그래. 한 일이 바빠서 못 나옵니다. 바쁜 일이 목사가 성경 깨닫는 일, 왜 뭐가 더 바쁘니? 급전무가 뭐가 급하냐? 여러분, 소경이 가장 급한 일이 뭐지요? 소경을 도와주는 일이 뭐가 급한 거요? 먹을 것을 갖다 주고 길을 안내하고 손잡고 해주는 것이 급합니까? 눈만 띄어지면 지가 알아서 하는 겁니까? 눈 뜨는 일이 가장 급선무죠?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이 부자 청년이다. 왜 자꾸 생각하는 사고 발상이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는 말은 그렇게 말하면서 네가 세상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자 못해 쓰러질 때 그러고 사냐? 에라 어리석은 인간아. 세상으로 그렇게 한다고 세상 뭐 떼부자 되냐? 간당간당 그렇게 살면서 진리까지 집어 던져버려. 내가 10번도 더 잡아왔습니다. 가서 만나서 이제 신앙이 뭐냐, 뭐 때문에 그러냐고 얘기하면 이제 또 돌아와요. 10번도 더 했어요. 그냥 내가 에레미야 선지자처럼 다시는 안 한다, 다시는 저런 놈한테 이제 안 준다 하다가 또 마음이 아이고 불쌍하다, 저거 어쩌냐, 저거 머리통 저거 깨닫지 못해서. 그래서 또 얘기하면 또 돌아오고 정말 이제는 마음이 떠나. 이제 해봐야 너 같은 자에게 하니 차라리 지나가는 개를 붙들고 말한 게 낫겠다. 그래서 이제 말하기 싫어져. 불쌍하다. 그런데 또 여기서 배운 것 갖고 가세요. 저한테 배운 것 갖고 가세요. 그 교단에서는 원로 소리 들어. 말씀에 도사 소리 들어. 회개하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내가 지금 김 목사님이 준 테프, 김 목사님이 한 말씀 그거 갖고 내가 풀어서 설교하는데 왜 내가 세상이냐? 그래서 세상이다. 대부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려고 하지. 자기 업에 손해가 날 것 같으면 질리고 뭐고 집어 던져버려. 그리고 전부 세상으로 돌아가 버려. 어떤 이는 말도 안 되는데 시험 들어갖고 교회를 떠나버리고, 그것도 목사가 그래 놓고 또 진리로 간대요. 나 참 이거 환장. 그 사람은요 죽었다 살아나야만이 다시 제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런 사상으로 계속 말씀 들으면요 헌옷에다가 생배조가 붙이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상태가 그렇게 어두워서 안 보이는구나. 그래서 생명의 길에 충성이 되려니까 어떻게 한다고? 먼저 생명의 일과 사망의 일을 구별해서 생명의 일에 충성이 돼야 돼. 사망의 일에 충성한 건 그건 충성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생명의 일에 충성을 하려니까 생명을 붙들고 해야 돼. 진리를 붙들고 해야 돼. 예수님의 가슴을 가지고 해야 돼. 가슴은 육이고 세상성으로 드러났고 진리를 듣고 나는 진리로 간다 그러면 절대 충성 안 돼요. 그거 하나님 앞에 충성 안 돼요. 세 번째 마지막이 구원의 일을, 생명의 일을 위해서 사상끝건 사건이 올 때마다 자기 힘, 뜻, 목숨을 다해서 죽도록 충성을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진짜 충성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사자굴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서 죽도록 충성한 사람이고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 역시 풀무불에서도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다해서 충성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군가에 보면은 너와 나라고 하는 군가가 있지요. 여기 보면 너와 내가 아니면 누가 지키랴.
나라를 군인에게 네가 안 지키면 누가 지키겠냐? 하늘나라를 누가 지키겠는가? 믿음의 세계를 누가 지키겠는가? 믿음으로 산다고, 정신으로 산다고 하는데 진리를 밟아버리면서, 진리를 버리면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착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누시라고 하는 여자는 모압에서 엘리멜 가정에 시집을 와서 생명계대를 지키는 일, 그 일에 충성했지요. 한나는 아들을 달라고 해서 나라의 지도자를 세우는 그 일에 충성한 사람이요. 엘리사는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 생명의 일에 충성한 사람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의 일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 목숨까지 바치고 간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런 신앙성을 가진 자가 소를 바친 것이고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의 삶을 사신 겁니다. 그것이 소를 가지고 화목제물로 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해했습니까? 이제 염소, 오늘 염소까지 이 이치를 말씀드렸는데 진짜 이게 앞으로 진도가 안 나간다니까. 어쩔 수 없어. 오늘 이 소를 가지고 화목제물로 드렸다고 하는 것을 아주 딱 정리버려서 마음속에 새겨서 소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